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가끔 열받을 일도 생기고 혼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 자체가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살다가 마지막도 우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반면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막 해가 빛나는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고 그 날마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 가운데 일부분이었는데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혼혈족이 이 사마리아 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너네들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아주 개 같은 족속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죠. 외면했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못 오게 했지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족속들이라 감히 니네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제사 드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희미해지죠.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뿌리 잘린 나무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죽은 것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그 뿌리 잘린 나무가 죽어서 점점 잎사귀가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해서 결국 죽었다는 게 확인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그때부터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몸에 병이 와요. 삶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울한 것을 떨쳐버리고 계속 우울한 것을 곱씹다 보면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또 이상해집니다. 눈빛도 이상해지고 혼자 비실비실 웃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이 암울하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당했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울해졌죠. 거기다가 그 우울한 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곱씹다 보니까 그 우울증이 오고 귀신이 들리고 우울하다 보면 몸에 병이 오죠.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어요. 삭신이 쑤시고 막 가슴도 답답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피의 흐름이 또 막히죠. 피의 흐름이 막히면 오는 게 뭐예요? 중풍이죠. 중풍이 와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하는 중풍병이 오죠. 귀신이 들리죠. 거기다가 이제 하체에 피가 안 통하니까 이 하체에 힘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걸음도 못 걷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막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사회가 행복하겠어요?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스트레스가 많죠.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굉장히 어둡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일 못하는 사람은 부자 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가난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다 꼬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죠. 육체적으로도 강하지 못하죠. 사회적으로도 격리됐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죠. 이게 굉장히 그 암울한 인생이에요. 날씨로 말하면 그냥 막 시커먼 먹구름이 확 껴가지고 그냥 어두컴컴하고 비는 푹푹 내리고 막 침침하고 막 그러한 아주
화창한 날씨하고는 거리감은 그러한 날씨처럼 그 지역 자체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고 영적인 흐름 자체가 막 그렇죠. 그 지역적으로 그런 데가 있죠. 여러분 그 이집트 애굽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공항에 애굽 공항에 쭉 내려보면요 거기 죽음의 냄새가 흘러와요. 희한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확 흘러 들어와요. 굉장히 암울합니다. 영적으로 확 눌리고 아주 기분 나빠요.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영적인 음산한 기운이 쫙 그 죽음의 영이 쫙 이렇게 그 공항에 들어가면서부터 영 안 좋아요. 거기 가서 이제 뭐 구경하는 거죠?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뭐예요? 무덤이죠. 왕들의 무덤. 거기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이렇게 쭉 가면 그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이렇게 밟지 못한 그런 데가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도 역시 그렇게 밟지 못한 침울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등장을 하셨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딱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한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환호성이 들리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빌립 집사님이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옆에 사람 손을 얹고 딱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몸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못 걷던 사람이 막 다리에 힘을 얻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막 이게 분위기가 막 쇄신되고 반전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아픈 사람이 평생 아픈 사람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다가 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막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막 굉장히 막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확 샘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막 밧줄에 꽉 묶였던 사람에게 밧줄이 뚝 끊어지면 툭 그 자유를 그냥 확 느껴지는 것처럼 예? 막 평생 체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가서 그냥 한의원에 가서 대침을 푹 맞고 났더니 그 체증이 푹 뚫려가지고 그냥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 분위기 자체가 시원하고 막 사람들이 막 생기발랄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한순간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그 몇 절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There was great joy in the city. 그 안에 great joy,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막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등장했더니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반전을 일으키는 기쁨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으켰던 그 기쁨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 암울한 사마리아 성이 왜 한순간 큰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막 하나님 임재가 확 일어났는가?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에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막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고 그 총체적인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빌립이 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했거든요. 그 빌립이 증거했고 그 사마리아 성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고 병이 고쳐지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막 그 놀라운 기쁨이 있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빌립 집사님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죠.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느 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짐을 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고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왜 오셨으며 왜 의로우신 그분이 왜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옷 벗기짐을 당하고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불의한 자고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그 불의와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없애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미리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예언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한 아기, 한 사람, 한 인자로 오셔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만 할 모든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해집니다. 모든 저주들로부터 완벽한 자유가 임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생겨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고 175세로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을 때까지 건강과 더불어 그 모든 소유를 다 누렸고 그의 사업이 끝까지 부도나지 않았으므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남겨주었고 그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75세까지 장수한다. 어떤 사람이 걱정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 일찍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어요. 175세까지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가축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얼마나 건강했든지 135세에 다시 장가를 가서 다시 서자들을 낳을 정도로 건강하고 175세까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이에요. 빌립 집사님 믿고 선포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시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데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만은 성령 침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거처를 다 예비하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구름 타고 승천을 하셨지만 막상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을 했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에인젤.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하늘나라 가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지, 성령 침례 받는다 그랬지, 몇 날이 못해서 그런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뭘 기도한 거죠? 성령 침례 달라고.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날 요한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 각 사람에만 있는 불꽃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자 입에서는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죠. 예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니네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요 3,000명이 동시에 침례를 받기 시작을 했죠. 그들이 침례 받고 막 교회가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갖가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에서는 막 방언이 흘러나가고 기도하면서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여 세나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뭐 좀 달라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어. 그리고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40살이 되기까지 늘 그 자리에 구걸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는 사실을.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봤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 믿은 바 예수의 이름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를 고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치유가 안 일어나냐면 악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악해서 믿기는 믿는데 악해서 복을 못 받는다, 치유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셔야 돼요.
악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즉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 이튿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유업을 한 후 놓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전도하면 잡아서 막 채찍질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풀어놓으면 다시 나와가지고 또 전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니까 생각을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났으니,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안수 집사님 7명을 쭉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하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주고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스데반을 이끌고 성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2명의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천지사방으로 터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다는 제목으로 큰 박해를 당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때의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죠.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다. 오늘날 예수님에 관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나타났던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을 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왜 다른 사람들이 증거할 때는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났을까요? 예수는 똑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달라요. 빌립 집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요, 첫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따라서 하십시다. 빌립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 5절에 바라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안수 집사님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됐고 빌립 집사님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와 같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전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고 배부를 재간이 있나요? 밥 안 먹고 살아갈 재간이 있나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굶고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빌립 10자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이 충만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다가 경건의 시간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성령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전도도 한다고 하는데 왜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반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자아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악령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이 오르죠. 독. 예수의 사람들은 독이 오르면 안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선함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전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겠고 무엇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에 앞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 전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쓰시나요? 경건의 시간을 갖나요? 큐티를 갖나요? 아유, 바빠요. 바쁜 세상에 언제만 내 성경을 보고 그냥 줄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목사님 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바쁠 때 있죠. 예?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쁠 때 있죠. 없으세요? 있어요. 살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밥맛이 늘 좋습니까? 밥맛 없을 때 있어요. 밥맛 똑 떨어지고 너무 막 입에서 모래알 굴러가는 것처럼 드글드글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밥맛도 없고, 예. 밥맛 없어 입맛이라도 있으면 입맛으로도 먹는데 입맛도 없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밥을 먹어야 돼요. 밥맛이 있든 없든 먹어야 되고, 시간이 있든 없든 먹어야 되고, 예. 막 열 받든 말든 밥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지. 열 받는다고 밥은 먹고, 시간 없다고 밥은 먹고, 입맛 없다고 밥은 먹고, 밥맛 없다고 밥은 먹고, 그러면 죽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은혜가 안 돼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볼 그 상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이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에게는 너무 바빠요. 언제 그 성경 다 읽으라고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여튼 지구촌 사람 그러면 죽을 시간도 없다고 시키는 데다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되고, 밥맛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고, 열받아도 밥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은혜가 안 돼도, 아무리 열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야 빌립 집사님처럼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회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분은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한 잔씩을 읽는다 그러더라고. 성경을 안 읽으면 밥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저력이 그거요. 제가 그분만큼 아직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성경 건널 때도 밥은 먹거든. 성경 안 읽어도 밥은 잘 먹거든. 그냥
근데 그분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어. 성경부터 읽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부터 읽고 식사하실래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없다 그리고 안 드실래요? 이거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를 해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빌립 집사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12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세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것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걸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죠? 예수께서 온 그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빌립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2절에 바라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기도응답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 믿어야 됩니다. 안 되면요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영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 집사님의 그 사역 현장에 갖가지 놀라운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얘기를 안 해. 그 불교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극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빌립 집사님은 전인치유 사역자가 됐죠. 오늘 4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 전인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치료되고 눌림이 자유케 되고 그와 같은 전인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자유와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명령할 자유와 권세가 있습니다.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하고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해야 된다고요? 김정은이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성에 내려가서 치유 사역을 하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기를 바라고 저절로 가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로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걸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걸 믿으세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기 시작할 때 거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안 좋은 머리도 고쳐지니까 학생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지와 지식과 청명과 명철이 회복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아니 그러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됩니다. 대전고등학교 480명 가운데 450동 이짝저짝 왔다 갔다 하던 원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어.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책이 다 외워지는 지혜가 임한 거 아니야. 책이 다 외워지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이게 일이잖아. 이게 일. 이러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 딱 한 과목만 곤란하다더라고. 수학책은 아무리 넘겨도 해답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수학 때문에 문제가 있다. 나중에는 그것도 지혜가 생겨가지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미국 가가지고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 고쳐집니다. 육체의 병도 고쳐집니다. 영적인 병도 고쳐집니다. 이 지혜도 생겨납니다. 아멘. 진짜 지혜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노래가 참 천박스럽긴 하고 참 그렇긴 한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돌대가리 변하여 컴퓨터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돌대가리 변하여 컴퓨터 됐네. 그러한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러한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이거 지혜도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도 고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눌림이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마리아성에 가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려면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읽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전도하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